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529쪽이나 530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로 1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를 저로 시험코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음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 앉으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것처럼 많은 양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 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외에 또 저의 소원대로 무릇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저가 그 신복들로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스바 여왕과 솔로몬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스바 여왕을 다른 말로 어떻게 들었죠? 남방 여왕. 남방 여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스바 여왕, 남방 여왕. 그 아라비아 반도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펼쳐보면 그 남쪽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무슨 나라예요? 예멘. 그 가운데 흐르는 거기가 지중해가 페르시아만 이렇게 있는데 그 건너편이 아프리카예요. 그걸 건너가면 위에는 이집트, 그 밑에 수단, 그리고 그 밑에 에티오피아,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바다를 끼고 대륙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인데 남쪽 끝에 그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바다 건너편에 맞은편에 예멘의 맞은편에 에티오피아가 있고 그 위에 수단이 있고 그 위에 이집트가 있고 그 중앙에 리비아가 있습니다. 뭐 잘 모르시죠? 네, 그냥 나중에 여러분 핸드폰도 그때 한번 써보세요. 네이버에 페르시아만 아라비아 반도 이게 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설명한 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라비아 반도 맨 아래에 예멘이라는 국가가 있는데 그 위에 광야, 이게 사막지대인데 그 위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부분에 오늘 시대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 예멘에서 이스라엘까지 거리가 3,000km. 3,000km 하면 서울 부산이 한 420km 정도 됩니다. 400여 킬로. 그러니까 3,000km 하면 몇 배나 되는 거죠. 조금 멀죠. 엄청 멀은 거예요. 조금 멀은 거예요. 낙타로 가게 되면 한 3, 40일 정도 이렇게 걸려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남예멘인데 지금 국가 이름이 남예멘이에요. 그 건너편에 에티오피아가 있어요. 남예멘이 에티오피아를 아프리카 땅을 점령한 적이 있어요. 식민지로. 그래서 남쪽 예멘과 지중해 바다 건너편에 있는 에티오피아는 같은 정치 제도와 종교적인 것과 이런 것이 맞물려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 시대적 배경을 먼저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사사기 공부를 금요일마다 하고 있고 삼손에 관한 부분이 지난 금요일 날 막을 내렸습니다. 삼손에 대해서 재발견을 하게 됐죠. 삼손이 기생 드릴라, 이방민족, 블레셋 여인, 사랑하지 말아야 할 라스린이 왜 그렇게 했는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해서 보니까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짝하고 사는 드릴라와 같은 나를 나시린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러니까 드릴라가 삼손을 사랑한 게 아니라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은 입에 발린 소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게 삼손과 드릴라의 관계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빼곡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게 은혜가 되었던 거죠.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로몬, 여러분들이 기억에는 솔로몬 하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냐면 지혜의 왕이다. 두 번째 떠오르는 건 뭐 각각 다르겠죠. 에? 수많은 여자들을 궁으로 자기 나라 사람도 모질라 가지고 이방에 있는 모압 여인, 암몬 여인, 블레셋 뭐 온갖 여인들은 다 자기 부인 삼아 가지고, 그래서 솔로몬이 다 좋은데 성전까지 지은 것도 좋았는데 막판에 그렇게 이방 여인들을 끄대 들어서 자기 마누라 삼고 왕비 삼아서 혼잡하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다윗 왕은 그래도 봐줄 만한데 솔로몬 왕은 그래서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두 쪽 만들었죠.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찢어버렸어 하나님이. 이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엄청 은혜가 받았어. 너무너무나 큰 은혜가 된 거예요. 뭐도 솔로몬이 1,000명의 누구를 둔 거? 궁녀, 후궁을 둔 거. 그냥 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같이 잠자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조재용 권사님 막 저분이 통계하게 빨라요. 네. 그래가지고 1,000명이면 몇 날 며칠을 기다려야 내 순서가 돌아올까? 단순하게 1,000명을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도 3년 정도 뭐 걸리죠. 2년 7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너무 은혜가 된 게 뭐냐면 봐요. 다윗 때까지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러서 네가 피 흘린 너의 일을 통하여는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대신
성전에 쓸 제목들은 다 다윗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되느냐? 준비되어졌죠. 다 다윗으로 말미암아 준비되어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항상 모든 말씀은, 아까 삼손 얘기도 그 안에 누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담겨 있다고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드릴라 같이 세상과 짝하여 가늠하는 여인과 방불한 우리를, 세상을 더 좋아하지 하나님을 더 좋아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냥 생각 속에 있는 것 뿐이지, 진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정말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고 보면 뭐 호세아의 부인 고멜이나 뭐 다 우리지 다른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나라고 생각을 해야 그런 나를 예수님이 품어주셨대. 나를 사랑해 주셨대. 그러니까 은혜가 막 엄청 되는 거죠. 왜 솔로몬이 1000명의 빈을 뒀어요? 이거는 또 각 나라의 민족들의 여인들까지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그래서 혼잡하긴 했어. 그래서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딱 쪼개졌어. 여러분, 세계에서 남북이 쪼개져 있는 나라는, 앞으로 노래 잘하게 생겼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여기 있어도 돼.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아시아의 동쪽 끝이 우리나라, 아시아의 서쪽 끝이 이스라엘. 남과 북이 나눠졌고, 동일한 1948년과 1948년, 그리고 우리나라도 정부 수립, 광복은 1945년 8월 15일이지만 정부 수립은 1948년에 정부 수립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똑같아.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고요. 너무너무 똑같이 되어 있어요. 정치 구조도 그렇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미국의 어떤 중동 전쟁하면 미국은 무조건 이스라엘 편입니다. 무조건 이스라엘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정치 구조가, 미국의 정치 구조와 경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치와 경제를, 미국을 다 잡고 있는 게 유태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입할 수밖에 없어. 대한민국도 더구나 남쪽 유다와 같은 대한민국도 그런 거예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이 놀랍고도 놀라워요. 여러분들 그 중동의 6.1 전쟁이라는 얘기 한번 70년대 초반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중동 연합국가가 연합국이에요. 이 인구만 해도 몇 억이 돼요. 그런데 몇백만밖에 안 되는, 강원도 자락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이 중동과 전쟁을 치렀어요. 한 나라가 아니라 중동 전역에 60년대 후반에 전역에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전쟁이 며칠 만에 끝났어? 끝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못 덤벼요. 한번 덤볐다면 박살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에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스바야 왕과 솔로몬의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너무 은혜가 된 게 뭐냐면, 무슨 왕국이 생각되냐면 솔로몬이 다스린 그 나라는 무슨 왕국? 천년왕국. 여러분, 천년왕국은 누가 신랑이에요? 그가 왕이시고 신랑이야. 누구의 신랑? 믿는 자의 신랑. 그럼 신랑이 많아요? 신부가 많아요? 육신의 세상 기준의 이성으로 솔로몬을 들여다보면 지혜의 왕이고 통일왕국을 했고 성전을 지었던, 다 좋아. 그런데 우리 윤리적으로 동방예의주의에 사는 우리의 사고로 볼 때 1000명 마누라 둔 건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조금 아쉬운 게 그런 거였지요.
한 남자만 보고 살아왔던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그래도 한 남자만 바라보고, 근데 한 남자만 바라봐도 1000명이 바라보고 있는 것과 여러분 혼자 바라봤잖아. 이제까지 다르잖아, 그죠? 이걸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딱 해석을 하니까 천년왕국에서는 예수님을, 김학현 목사도 나의 신랑이고, 예수님이, 전상순 권사님도 예수님이 나만의 신랑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이럴 수 없다고.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신랑이야. 그거를 천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1년부터 1000년까지 계수하는 게 아니라 천수, 오래, 천년왕국이라는 끝까지. 이거를 솔로몬을 통하여 투영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은혜가 돼야 안 돼? 되지. 너무 되는 거예요. 근데 말년에 왜 남쪽과 북쪽이 갈라지느냐, 이건 조금 아쉬웠는데 아침에 또 지혜를 주시는 거야. 야, 예수님이 타작하러 왔잖아. 알곡은 어디에? 곡간에 데리고, 쭉정이는 단으로 묶고 어디에 던져? 불못에 던지잖아. 이탈 왕조와 끝까지 메시아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남쪽 유다는 그 잘린 것 같은데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더라고. 이사야 말씀해 보니까. 여기서 또 누가 발견되냐? 시므온이가 누가복음 2장에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흥하고 망하는 것의 표적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또 북한은 전혀 다른, 같은 민족인데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어. 근데 남쪽은 끝까지 신앙을 보존하고 그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니까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스바야 왕이 어떤 역사를 이루냐면, 잘 보세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아라비아 반도 맨 끝에 남예멘, 여기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남방 여왕이에요. 여기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바다 하나를 건너서 건너편에 에디오피아를 점령해서 스바야 왕 시대에 에디오피아를 점령해서, 여러분 아프리카 대륙에 유일한 기독교 국가가 하나 있는데 에디오피아예요. 유일한 기독교 국가예요. 이슬람도 더러더러 생겼어요. 전쟁 후에 70년대 전쟁 이후에 이슬람인도 있는데, 종교적으로 우리는 불교, 기독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는 원래 정통 종교가 기독교야. 아프리카에 유일하게 어디가? 에디오피아가. 여러분들 이게 가끔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 역사가 이제 보여지고 해석되어지는 걸 보면서 조금,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지금 무슨 얘기 들을 때 저 여기 봐요, 소름 돋았어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봐요, 이전에 보니까 정말 과연 그런가, 남쪽 남예멘에 있던 남방 여왕이에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 지혜 있다는 얘기를, 그 명성이 온 나라에 퍼진 거예요. 정말 그런가 확인하려고 삼천리길을 온 거예요. 3000km야. 삼천리가 아니라 3000km. 여기에 지금 역사적으로 제가 이게 좀 들여다보니까 얼마나 많은 신하와 인원을 대동하고 왔는지, 이 남방 여왕이 엄청난
뭐랄까 지금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나라에 국빈 방문하면 뭐라 그래요? 세자 앞에 숫자 끝에 원자 가운데 이거 참 맞추기 어렵습니다. 이 수행원이 몇백 명 되고 경제사절단하면 10대 그룹 회장들 다 데리고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규모로 오는 거예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는데 엄청난 걸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봐요. 마태복음 13장에 밭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그 밭에 보화를 발견한 후에 마태복음 13장 44절에요. 이를 발견하고 감추어도요 자기의 모든 가산을 팔아서 그 밭을 뭐예요? 사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솔로몬의 역사는 천년왕국을 모형과 그림자로 잠깐 보여준 거예요. 솔로몬 왕 때처럼 부귀영화 모든 사방 대적이 잠잠하고 있었던 적이 없어.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사단이 활동을 못해. 그 나라는 유일하게. 이 땅은 어둠의 세력이 지금 활개치고 다녀요. 그런데 천년왕국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 그 천년왕국은 그게 없다니까. 이 땅에 있는 질병, 늙는 거, 아픈 거 이게 다 없는 나라를 가는 거야.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1, 2, 3, 4, 5, 6, 999, 1000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나라에 안 믿어지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고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앞으로 살아봐야 내가 예언한다니까. 여기 있는 요 아이들 빼고 50년 안쪽이면 저를 비롯하여 50년도 내가 좀 썼어. 넉넉하게. 지금 80이신 분은 50년 쓰면 130세요. 50년이면 이 땅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럼 이 땅에 50년 잘 살자고 1000년을 버려? 영원한 걸 버리냐고. 이걸 어리석도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부자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어리석으냐? 눈앞에 보이는 것만 당면과제만 보고 살아가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멀리. 어떻게 본다고? 멀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4장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건데, 보이는 것은 뭐야? 2장 잠깐,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면 지혜자라면 영원한 쪽을 택해요? 잠깐인 것을 택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조금 아쉬운 게 우선 먹기에 꽃감 다르니까 그걸 빼먹는다니까. 영원한 것을 있다는 걸 알아. 목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대. 가봤어? 봤냐고. 아니 죽어봤어? 없으면 어떻게 해? 거꾸로 있으면 어떻게 해? 어리석은 거예요. 앞으로 살아봐야 50년 안쪽이면 이 세상 없다니까. 다 낙골당에 가 있든지 다 없어져. 근데 뭐 그렇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뭐 있으면 들어와도 돼. 같이 살으라니까. 저 같이 잘 살고 있잖아요. 어제 결혼식 그 박상철 목사 큰딸이 어제 시집 갔어. 신도림에서. 어제 바빴습니다. 정말 마음은 저거고 프린터에 토너는 하나 떨어져 가지고 인쇄는 갈 때 안 돼 가지고 옛날 쓰던 거 바꿔놨는데 그것도 고장나서 안 되고 막 밤 11시까지 막 이 주보 빼느냐. 그래서 오늘 20장밖에 안 뺐어. 30장을 빼야 되는데 20장밖에 안 뺐어. 왜? 중간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 앞에 인사하다가. 그래 확실하게 하려고 막 해가지고 어떻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막 마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게 사는 인생을 들보면 제가 이렇게 봅니다. 우리 라마다 호텔인가 무슨 호텔 13층 무슨 뭐에서 14층인가 뭐에서 하는데
그런 데서 또 할 만도 하겠더라고. 예식장이 아니라 호텔에서 그래도 하니까, 야, 저 꽃값,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 꽃값이 얼마나 들었겠어. 꽃값만 해도 몇백만 원 들었겠다 저거.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우리 친구 목사 딸이니까 잘 살아야죠. 내가 그랬어요. 신랑 보고 예수 잘 믿어야 돼. 끝까지 예수 잘 믿어. 예.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꽂아드릴게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귀한 게 없고 소중한 게 없고 잘하는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스바야 왕이 3,000km를 그 거리가 어디라고, 여러분들 누가 지혜 있다고 그래서 그 지혜 듣고 싶어가지고 3,000km를 갈 만한, 제가 눈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은 다 있지. 그래 오늘도 왔잖아. 오늘도 오셨잖아. 명예를 들었어요. 명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멀리에서 온 거죠. 그냥 온 게 아니에요. 2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에티오피아하고 수단에 남예멘은 금 생산지예요. 보도에 보니까 제가 이게 찾아봤어요. 제가 이게 이제 자료들인데 오늘 한번 그게 어떻게 되나 확실히 한번 보려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약 1톤 트럭 3대 분량의 금 같은 거를 싣고 왔대요. 아니 한 돈, 두 돈 말고 1톤 트럭 3대 분량을 싣고 왔대, 스바야 왕이. 그래서 솔로몬이 그거를 가지고 건축하는데 금으로 다 발라버렸어요. 4절, 스바야 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건축한 궁과. 그러는데 좀만 더 들어볼까요? 11절 볼까요?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 온. 왜냐면 3,000km가 되니까 그 해상로도 있고 육로도 있는데 해상로를 통하여서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 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12절, 왕이 백단목을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온갖 것으로, 그러니까 이 스바야 왕이 백단목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만 나오는 향이 나는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꾸민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요한 사도가 계시로 보니까 벼곡 같고 배곡 같고 홍마한 홍 같고 다 보석을 얘기하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셔서 3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그 묻는 대답에 다 하였으니 왕이 음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바리새인이 찾아와요, 사두개인이 찾아와요, 열심당원인 헤롯 당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말로 목을 걸을까? 아, 저 사람 이 대답은 못할 걸 해가지고 와가지고 질문을 다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 못한 게 하나도 없지요. 솔로몬이 대답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님 말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게 이 모든 말씀을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손을 보든 솔로몬을 보든 다윗을 보든 다 그 안에서 누가 보여져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보여져야지. 어느 말씀 찾고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설교는 아니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우리 기독교 종교가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누구 알아가는 거야?
예수님을 아는 거야. 신랑을 잘 알아야 되지. 신랑을 잘 알고 그래서 신랑을 준비하는 그 기름과 등을 준비한다는 얘기가 그거 얘기예요. 그래 신랑을 잘 준비해서 가면 우리 신랑이 너무 좋은 거야. 아니 그 신랑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대. 나는 늘 번번이 배반하고 늘 번번이 세상 사랑하고 이런 나를 이렇게 사랑했대. 그래서 그 사랑을 계속 내 심령 속에서 나를 고발하고, 누구를 고발하는 게 아니에요. 제보레요가 아니라 말씀을 볼 때마다 맞아 내가 드릴라야, 맞아 내가 기생 라합이야, 맞아 내가 배신한 가룟 유다와 내가 나야 나. 그런데도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나를 멀리 하신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러면 은혜만 남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대. 그 사랑 어떻게, 내가 그 은혜 어떻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랑 얘기 듣고 그 신랑이 너를 내가 알지도 못했을 때부터 너를 사랑했고 너를 인도해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게 하셨고, 이게 뭐 누가 하는 거냐? 신랑 대신 예수님이 그랬다면, 여러분들 제가 어제 그제 그 설교하면서도 그 저기 외지에서 설교하면서 그 한 대목 찬양을 여기서 잘하는 찬양이에요.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스바 여왕이 질문하는 것마다 대답지 못한 게 하나도 없었어. 4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5절 그 상에 식물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뭐했어? 뿅 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말로 뿅 갔어.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뭐를 보고? 천년왕국에 보면 우리가 그럴 거야. 이 스바 여왕이 정신이 혼미하여진 것처럼 천년왕국에 가보니 이 세상에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확고히 믿는 사람들은요, 누가 뭐래도, 제가 그래 얘기했잖아요. 명품, 제가 깜짝 놀랐다고 작년 12월에 얘기했잖아요. 닥스 구두를 롯데백화점에서 사는데 얼마짜리였다고? 내가 아직 찾아보면 아직 그 영수증 갖고 있어. 내가 그 신발은 내가 다른 사람이 총회장님이 신고 있고 그 총회장님 사들인 영수증은 내가 갖고 있어. 지금 내가 왜 갖고 있느냐? 주차 보여주려고 내가 갖고 있다니까. 380만 원 닥스 구두, 정말로. 그래서 제가 오늘 자랑 한번 해야지. 닥스 영국 국기가 있더라고 여기에. 이거 3만 원 주고 샀어요. 진품입니다. 중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괜찮아. 저는 하나도 개의치 않습니다. 어떤 것도 개의치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 스바 여왕이 솔로몬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우리가 천년왕국에 이르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빛이, 영롱한 빛이,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는 거예요. 세상 이길 수 있어요.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인생 사는 걸, 옷
아니 뭐 집 바꾸다가 옷 바꾸다가 무슨 이러던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예? 저는 이거 좋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게 옷이. 예? 뭐가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 천년왕국 영원한 나라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는 수시로 바뀌어 배반도 하고 모른다고도 하고 막 그러는데 주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그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그 장면이 열왕기상 10장의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막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너무 황홀해서, 너무 황홀해가지고. 왕께 고하되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 3000km 떨어져 있는 남방 여왕 자기 나라에서 당신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어. 당신에 대한 지혜를 내가 들었는데 진실하네. 6절 마지막 진실해. 7절 내가 그 말들을 뭐 하지 않았어? 아 이거 진짜 그렇게 지혜가 많아? 아 진짜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그렇게 좋아? 이렇게 생각했다 그 얘기지.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보니까 목도한즉 내가 내게 말한 것은 뭐도 안 되니. 김학현 목사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절반이 아니라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정도의 우리가 가는 그 나라 가히 비교할 수조차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들은 소문보단 들은 소문이 내가 말한 것보다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너무너무 상대가 안 된다 그 얘기지. 그래서 8절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1000명의 여인들을 비롯하여 당신 나라의 백성들 복되다. 여러분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오늘 이렇게 이게 복이에요. 근데 복을 복으로 여기질 않아. 예배가 귀찮아졌어. 예배가 어느 날부터 미적미적거려. 예? 너무 좋은 거야. 어제 그 조금 저거 마무리하고 집에 가보니까 11시 50분인가 12시 됐더라고. 그 오늘 또 눈을 떠보니까 5시. 말로 나가서 또 우리 교회 보니까 6시 50분. 뭐 교회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만나는 게 좋은 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정말 좋은 거야 이게.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어제 신랑 얼굴 보니까 막 째지더라고. 예. 저도 그 결혼식 하던 날 10월 9일 날 했는데 여기가 아프더라고. 여기가 저녁 되니까 여기가 아파. 왜 여기가 아픈지 아세요?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뭐 여기가 아프더라고. 이거는 우리 주님과 살 나라를 생각하면 이 스바야 왕이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 나라 얼마나 좋은 줄 아니? 내가 들은 소문보다 비교할 수 없어. 내가 여기서 김학현 목사에게 설교 들은 건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내가 가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그 나라의 백성 여러분들 제가 예언했잖아. 50년 후면 여기 있을 사람 제 소라보라 유라 빼놓고는 이스라엘 빼놓고는 없다니까. 여기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되도다.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 복되도다. 오늘 예배 드림이 복된 거고 하나님 말씀 들음이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설교가 길어. 제가 인터넷 방송 코리아 그 방송 수요일 가서 오전에 촬영하고 오후 2시에 설교하고 왔는데 딱 기율이 있어요.
5분 이상 안 됩니다. 내 앞에 있는 여자분이 25분을 하는 거야. 5분이 안 됐다면 저 사람은 왜 귀에 뭐 5분 못 들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 대전에서 왔대. 그러니까 대전에서 올라왔으니까 5분 설교하기에는 좀 그렇잖아. KTX 타고 왔대.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런 거예요. 이 보이는 것은 허상, 다 철거될 거다. 언젠간 다 없어지는 거야. 그 아름답던 꽃들도 다 1년 안쪽에 다 없어지고요. 이것도 한번 계비를 한 건데 그렇게 정말 우리 현순이 권사님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하는지, 이게 그런데 이 환경이 나도 질식할 것 같아. 더운 날은 그 얘네들도 이파리가 떨어지는 거야. 질식해가지고. 이 세상은요 여러분들 꽃이 며칠 가는 꽃이 없다고 얘기하죠. 그런 거야. 이 땅의 영화 보면 이제 윤석열 정권도 이게 몇 개월만 지나면 반이 지나가. 5년 중에 2년은 지나가고 3년 남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아. 별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거야. 이게 복된데 좀만 더 읽어볼게요. 9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패한 것 같았는데 그를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 만인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위로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봐요, 영영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이스라엘의 영적, 이쪽에 벨렉의 후손, 이쪽에 욕단의 후손, 이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들로 세워놨다니까요. 여러분들, 다는 아니지. 그 속에서 나왔다고 야곱이 12아들이 낳았다고 다는 아니지.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 보십시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일 보니까 눈이 현찮아지더라고. 또 그 다음에 현찮아지는 게 또 뭐예요? 그래서 드시고 싶어도 잘 못 드시더라고. 우리 장로님도 좀 이게 잇몸이 약한 것 같고, 오혁 집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여러분, 치아가 건강하다는 거는 음식을 끝까지 잘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치아가 부실하면 죽서 먹어야 돼요. 네. 우리 증조 할머니 97세까지 사셨는데 김치를 저기 막 잔치국수에 넣어 먹으면 딱 좋을 것처럼 조사 놓더라고. 그렇게 드는 거야. 우물우물. 그때 무슨 틀니가 있어요? 그 시절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다 지나가는 거야. 여러분들, 약해지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왔구나, 이걸 느껴야 되는데, 그러면 뭐 하게 되느냐면 정신 차리게 되거든. 내 기능이 떨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주님 앞에 설 날 가까워지는구나. 그럼 그런 날을 볼수록 더 정신 차리고 더 예배 가운데, 할렐루야, 아멘 안 해도 그게 옳은 거 아니에요? 네. 자꾸 내 기능이 떠날 때마다 정신 차려야지 빨리. 나중에는요, 우리 동네에 생기는 건 어린이집 없어지고 요양원 생겨. 에? 그 요양원에 계신 분들 중에 누워있는 사람 다 불신자만 있다, 믿는 자도 있다. 근데 그들 예배에 있을까 없을까요? 거기 누우면 제일 불행한 게 그거예요. 예배가 있는 데로 가셔야 돼. 만약 혹 가게 되면 예배가 있는데, 목사님이 원장이고 목사님이 매일마다 돌면서 우리 박효생 목사님처럼 기도해 주시고, 그런 데를 다녀야 돼. 혹
안 가면, 근데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은 다 주일 예배 드리고 그날 저녁에 주님 품에 다 안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종합 세트라니까. 하나님 나 죽는 날까지 예배 드리다 가게 하세요. 그러면 그 예배 있는데 하나님 그 기도는 100% 들어주신다니까. 100%. 근데 기도를 안 하거든, 그런 기도를. 이 스바 영이 얼마나 좋았으면 당신의 백성들은 복됩니다. 그럼 우리 복된 자예요. 당신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영영이 사랑하신대.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께서 자기가 떠날 기약이 가까이 온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나 그 말씀 너무 좋아.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대. 그걸 끝사랑이라고 해요. 이에 저가 금 120 달란트와 120 달란트, 한 달란트가 25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돈 두 돈 드린 게 아니야. 이 스바 여왕이 지혜를 들으려고 오면서 갖은 양품.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이거 이제 얼른 읽읍시다. 이제 좀 사도행전으로 얼른 갈게요. 사도행전 8장. 다시 한번 아라비아 반도 끝에 있는 남방 이름이 지금의 예멘. 그 지중해를 건너편이 에디오피아. 에디오피아 하면 세계에서 유명한 커피가 있어요. 예가체프. 커피. 거기 문헌에 보면 한 5세기경부터 한 500년 요 사이부터 커피가 저기 하는데 처음에는 볶지 않고 커피 나무에 빨간 열매를 따서 누가 먹어보니까 향이 이게 아리까리한 맛이 있잖아요. 짠맛도 아니고 이게 신맛도 아니고 이게 단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향료, 그래서 어떤 학자는 갖은 향료를 스바 여왕이 남방 여왕이 솔로몬에 갖고 왔을 때 아마 그 향료 가운데 커피 열매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도 하는 거예요. 세계 4대 커피 생산지 가운데 에디오피아의 예가체프 굉장히 유명합니다. 제 바리스타 자격증 있는 거 알고 계시죠? 8장 25절 얼른 갑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에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촌에 복음을 전하여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래서 사마리아 얘기가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주의 사자가 빌립 집사에게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이게 이제 육로길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가는 길이에요. 이집트를 향하여서 에디오피아로 가는 길이에요.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 길인데, 남으로 향한다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그 길이 어디느냐? 이집트를 걸쳐서 수단을 걸쳐서 그 밑에가 이디오피아예요. 예루살렘 가서 내려가는 길 가라. 그 길은 뭐라? 광야예요. 일어나 가서 보니 어디 사람? 이게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갔다는 얘기는 복음을, 요즘 말로 하면 복음을 듣고 간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식민지화했던 에디오피아에 뭐를 전했냐? 복음을 자연히 증거하게 되죠. 그래서 아프리카의 유일한 기독교 국가 중에 하나가 에디오피아예요. 그 기독교라고. 요즘에 한 30%의 이슬람 교도들이 있어요. 워낙 이슬람이 서진을 하면서 아프리카 전역을 돈으로, 오일머니로 다 저걸 했어요. 과거에는 프랑스, 영국 여기서 아프리카를 거의 식민지화 했었죠. 그거는 뭐 역사에 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이르러 가로되 26절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 가사로 내려가는 길 가라 그 길은 광야라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어디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큰 그 여왕이 간다게인데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어요. 내무장관이기도 하고 재무장관이기도 하는 이 큰 권세에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죠. 제가 이 말씀을 찾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가 땅에 뿌려지면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스바 여왕이 지혜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오늘로 말하면 말씀 들으러 간 거예요. 에디오피아의 큰 권세 있는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그 전에 한번 다시 뭐하러 가느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가는 길까지 그 길은 광야인데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배하러, 이건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26절부터 말씀 보면 예배하러 갔다는 부분이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써있죠. 맨 아래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어마어마한 거리를 예배하러 갔다 오는 거예요. 우리 뭐 20-30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넘어가서 돌아가는데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어요. 읽는 것을 깨닫느뇨?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성경은 혼자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많이 읽어둬야 돼. 그런데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가르치는 자가 있어요. 로마서 10장에서도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항상 전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항상 나오는 거예요. 예배하러.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에 32절 말씀에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느냐? 이 글로 시작해가지고 이 글이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저기 내용은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35절 34절에 이 말은 누구를 가리킴이뇨 그러잖아요. 내시가 빌립도로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이 내용이 선지자의 글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증거는 예수 전하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뭐 복 받아서 부자, 이건 다 이거는 쓰레기 같은 얘기들이고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신랑 자랑하는 거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 그거 하다가 황홀경에 빠져서, 왜? 당신 백성 정말 복이 있습니다. 당신 같은 지혜 말하는 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거거든. 이게 예배거든. 그래서 이걸로 시작해요. 누구를 가르쳐요? 이사야 말씀이 예수 얘기한 거예요. 빌립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시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을 만나니까 내시가 뭐라고 했냐면 내게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세례는 뭐냐? 삶을, 하나님을 등지던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없이 살던 고아와 같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세례라고. 그러니까 내가 세례 받는 게 거리낌이 없지. 왜? 예수 만났으니까. 이에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세례를 줬다는 얘기는 이제 내 멋대로 살던 나는, 내시는 죽고 이제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게 세례라고요. 세례 받은 우리 모두잖아요. 다음 주에 성찬 예식을 합니다. 세례 받은 자들은 뭘 하냐면 나는 주님의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 없이 못 사는 인생이에요. 나의 주인은, 나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나의 왕은 예수님이에요. 이거를 고백하고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거예요. 둘이 물이 올랐어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니까 내시가 흔연히 가.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는 말과 흔연히 갔다는 말은 다 주님을 만난 자들의 모습들인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바에 뭐가 이렇게 많아요? 각종 상등 향재료, 각종 보석, 황금을 무역해. 그래서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로 쭉 얘기 나오죠. 아름다운 물하고 청색 옷, 가진 모든 것들이 스바 남방의 왕이 솔로몬에 가져왔을 정도로 스바가 그렇게 많은 향재료와 황금과 이런 옷까지 이런 것이 많아서 무역을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 번 더 이사야 60장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와 젊은 약대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뭐가 있어요?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제가 성탄절 날 6단의 후손 그래가지고 분명 우리가 6단의 후손은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동방박사들, 제가 오늘 이걸 상고하면서 동방박사들이 신라의 천문대에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신라 시대에 거기서 이렇게 오는데 약 1, 2년이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었다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가진 유향과 금과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동방박사가 어디 사람인지 이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숙제로 남겨두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요엘서 3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자녀를 유다의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누구 사람?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스바에게 파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에 성경 모든 민족과 인종들이 있는데 유독 여러분들 아시아권에서 하나님을 유독 믿는 백성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고 동쪽 끝에 우리나라예요. 아프리카에서는 에티오피아고.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역사 가운데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해요. 한 가지 잠깐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단일 국가의 전쟁에 유엔 산하의 60여 개국, 그러니까 직접 그 군대를 보내 가지고 참여한 국가도 있지만 물품만 보낸 국가를 포함해서 한 약 50여 개 국가가 돼요. 그 국가 중에 파병된 우리 전쟁 때에 아프리카에서 2개 국가가 와요. 어디예요? 에티오피아, 남아프리카 2개국이 와요.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제가 6.25 전쟁은 더 사료를 봐야 되겠지만 에티오피아 이 사람들은 그 당시 대통령이 파병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희들은 포로로 잡힐 거면 죽고 그 땅은 어느 나라 땅이냐면 그 땅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여러 가지 이제 왕이 들은 정보가 있겠지요. 그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다고 하니 너희들은 그 땅에 가서 하여간 그 땅을 위해서 죽어라. 살아 돌아올 생각 말고. 그렇게 해서 파병한 숫자들이 7천 몇 명을 보냈대요.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 에티오피아 사람 끝까지 남아서 전쟁의 고아들이나 이런 자들을 살폈다는, 이건 뭐 먼 역사가 아니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들여다보고 있는데 더 많은 부분을 좀 들여다본 후에 자세한 말씀은 좀 언제 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스바 여왕이 그
솔로몬을 통하여 지혜를 얻고 천년 왕국을 맛본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 많은 시름 가운데 있는 우리 여러분들, 많은 염려와 걱정, 눈만 뜨면 귀로 듣는 소식들이 불편한 이야기가 많이 들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온다는 것, 그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소망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